부터 금요일까지 저희는 함께 4일 동안 디모데후서 말씀을 한번 나눠보려고 합니다. 4장으로 돼 있는 이 디모데후서를 하루에 한 장씩 해서 4장까지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1장에서 말씀은 바울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는 말씀이 나에게 또 우리에게 어떻게 들릴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고난 받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힘든 것을, 또 불편한 것을, 고난 받는 것을 즐기는 사람은, 또 좋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또 우리에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의 직분은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직업이 되면 안 되겠지만 가끔은 모르는 사람과 대화할 때 혹시 어떤 일을 하세요? 혹시 무슨 일 하시나요? 이런 질문을 가끔 들을 때가 있습니다. 특히 미용실에 갔을 때 이런 질문을 많이 듣곤 합니다. 혹시 손님 어떤 일을 하시나요? 그때 저는 저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사역 중입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이 때로는 꺼려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사입니다 라고 말을 하면은 더 이상 손님으로서가 아니라 이제 전도사로서 저는 그들에게 더 선한 태도로 또 좀 더 조심하면서 사역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이 조금은 하고 싶지 않고 불편할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또는 어떤 청년들 또는 성도들 가운데서는 직장에서도 또는 어떤 모임에서도 저는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성도입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담스럽고 불편하고 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요즘 시대에는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나는 예수님 믿는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시대가 된 것 같기도 합니다. 교회가 많은 부끄러운 일들, 그런 뉴스들이 나오면서 사람들이 교회를 조금씩 그리스도인들도 부끄러워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편지입니다. 바울은 신약 성경의 반절을 기록할 만큼 많은 성경을 기록한 저자입니다. 약 27권 중 13권이나 기록하였습니다. 그런 바울의 마지막 편지라고 불리는 이 성경책이 바로 디모데후서입니다.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를 로마 감옥에 갇힌 채로 저술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의 제목이 디모데후서처럼 받는 수신자는 사랑하는 아들인 디모데입니다. 바울의 정말 친아들은 아니지만 디모데후서 말씀에서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어렸을 때부터 복음을 가르치며 키웠고 자신의 그런 사역하는 삶, 또 선교하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을 가르치고 옆에서 보고 배우게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 중에 특히 그 디모데를 아들처럼 사랑했고 아들처럼 여겼습니다.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으로 생각하는 이때에 바울은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편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하는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은 복음과 함께 너는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때에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핍박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 지금 이때에도 보면은 바울은 로마 감옥에 갇혀서 마지막 재판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재판의 결과는 아마도 처형, 사형 받을 것임을 바울은 직감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곧 이제 죽게 될 거야, 나의 생은 이제 이렇게 마지막이구나를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힘든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은 내가 다메섹에 가는 길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기 위해 가는 이 길에서 예수님을 만났고 사울이었던 나는 이제 바울이 되었어, 나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었어,
그래서 그 이후로부터 나는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그리스도를 위해 살았고 복음을 전하면서 살았어. 그렇게 살았지만 바울의 지금 마지막 때에는 사실 굉장히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재판을 받는 것은, 내가 순교를 앞두고 있는 것은 영광스러운 것이라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이 디모데후서에서 내가 가르치고 내가 복음을 전했던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나를 버렸다, 나를 떠났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복음을 목숨 다해서 생명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않고 나의 이 인생을 헌신했건만 사람들은 나의 복음을 떠나고 나를 버리고 나를 외면하는구나. 근데 이런 상황에서 디모데에게, 믿음이 연약한 저라면 너는 그렇게 나처럼 열심히 하지 말아라, 회의감이 들고 그럴 수도 있겠지만, 바울은 디모데야, 너는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디모데는 이 핍박이 너무나 많은 이 시대 속에서,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처럼 바울을 버리고 떠나지는 않았지만 조금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조금 지나가면, 이 핍박이 조금 작아지면, 잠잠해지면 그때 다시 나 열심히 복음을 전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고난은 너가 잠깐 웅크린다고, 너가 잠잠히 기다린다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야, 끝나는 것이 아니야. 이 고난은, 이 핍박은 계속될 거야. 그러니까 너가 지금 웅크리고 있는 것이,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좋은 방법이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것은 너가 나를 창피해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여기까지야, 난 여기까지만 하고 이 선에서는 한 발 뺄게,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너가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너가 서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합니까? 굳건히 서 있어야 할 자리에 나는 굳건히 서 있는지 같이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르는 나는 복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을까요? 때로는 복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그 자리로 인해서 손해를 볼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참아야 하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있고, 자존심이 상할 때도 있겠지만, 우리는 그 복음의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을 한다면, 나는 그들에게 더 이상 나의 감정적으로, 또한 나의 연약함으로, 나의 약함으로 그들을 노엽게 하거나 쉽게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들이 나보다 낮은 위치에 있는다 하더라도 나는 그들에게 더 높은 자리에서 대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순간 나는 더 낮은 자리에서 그들을 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것이 꺼려질 수도 있는 것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하고 산다는 것이 때로는 많은 상황들 속에서 손해가 되는 상황도 있고, 남들보다 참아야 되는 상황도 있고, 또 항상 정직해야 하고 다른 사람을 섬겨야 합니다. 근데 14절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고 하는데, 이 아름다운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을 바울은 아름다운 것,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처참한 상황 속에서도 바울에게 복음은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야, 너는 이 아름다운 복음을 꼭 지켜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디모데가 이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며 살다가는 바울처럼 끌려가서 순교를 당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어떤 박해와 핍박을 받을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버리고 깨트려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아름다운 복음은 내가 때로는 손해봐도, 내가 때로는 억울해도, 또는 이 복음을 세상이 불편해하고 이 복음을 세상이 미워해도 이 복음은 여전히 아름다운 것이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는 너의 자리를 떠나지 말고 웅크리지 말고 잠잠히 하지 말고 나는 여기까지만 할 거야. 이렇게 선을 긋지 말고 너의 자리를 굳게 지키며 아름다운 복음을 지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나의 이익이나 나의 성공이나 나의 편안함이나 내가 원하는 그 소원이나 그 어떤 것보다 작을 수는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나의 그 어떤 것보다 크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복음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을, 불편한 일이 생기는 것들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키며 그것을 행하며 그 복음의 자리에서 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일이 아닙니다. 또 우리의 의를 세우는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입은 자로서 마땅히 살아내야 할 자리인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복음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함께 그리스도의 복음을 묵상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엎드리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에 감격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